제가 TV를 보다가요,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빨리빨리라는 말이다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베이터 먼저 타면 뭐부터 누르세요? 물론 층수부터 누르시겠죠. 층수 누른 다음에 뭐부터 눌러요? 닫힘 버튼.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닫힘 버튼부터 누르더라고요. 그만큼 빨리빨리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자판기 커피, 요즘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길에 참 많았는데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컵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손부터 집어넣죠. 아직 커피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컵부터 꺼내려고 빨리빨리 커피 나오라고 손부터 집어넣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간혹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합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일어나가지고 짐부터 막 꺼내느라고 정신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빨리빨리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남들보다 빨리 지름길로 가야 돼.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빨리빨리의 이 습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응답하면 그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빨리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신념이, 그런 관념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실은 정반대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지름길로 즉각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오히려 빙빙 돌려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오히려 또 때로는 어때요? 막힌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험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예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기름 부음도 부어주셨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이고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빨리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라요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치다 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곳이 어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엔게디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는요 사해 근처, 사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해 근처가 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이 엔게디 광야는요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늘도 없고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떼양볕이 내려져서 낮에는 사람이 도저히 거기에서 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하고 험한 땅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곳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굴 속에, 이 광야에 있던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이 이 광야,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 잡겠다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정규 부대 3,000명, 무려 3,000명을 이끌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그 엔게디 광야를 쥐잡듯이 지금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수치로만 봐도 여러분 3,000대 600명이에요. 이건 싸움이 안 되지요. 게다가 사울의 군대는요, 정규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숙련된 군사였고 병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합지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군사적인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실은 시정잡배들이었고 잡류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몰살입니다. 몰살.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제발 이 순간만이 지나가기만을 그 굴 속에서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요,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서는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약간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은 이제 큰 일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아팠던가 보죠. 그래서 좀 큰 볼일을 보려고 이 굴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부하들 보는 앞에서 이 용변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굴 밖에다가 이제 호위병들도 다 물려놓고, 혹시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멀찌감치다가 이제 호위병도 물려놓고. 여러분, 볼일 보실 때 무거운 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가지고 들어가시나 봐요? 볼일을 볼 때는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도 칼이며 갑옷이며 뭐 잡다한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놓고 이제 이 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은 아직 밝은 대낮이에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데로 굴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사울의 눈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미 굴 속에서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오는 이 사울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환한 대자처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과 부하들의 눈에는요,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등을 돌리고 쭈그려 앉아서 방비도 하지 못하는 채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칼에 이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이 도망자 생활, 이 서러운 생활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초고속 지름길처럼 이 시간들을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그 기회처럼 다윗에게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할 필요가 있나? 한 방에 그냥. 사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기회잖아요. 오랜 시간 다윗이 했던 기도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기회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 지름길 앞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변에서 빨리 죽여버리라고. 이 부하들조차 아우성을 치고 있을 이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다시 기약 없는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남들보다 빠른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셨느냐? 정도를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하면 단순히 꾹 참는 것,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거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인내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 오래 견디기만 하는 것을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가 뭔지, 또 다윗이 걸었던 이 인내의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다윗이 걸어간 인내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그 길은요, 기회와 시험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기회와 시험을 분별하는 길.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동굴안입니다. 동굴안. 오늘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동굴 안에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잡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켜봤느냐? 다윗이 얼마나 서러운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이 그동안 절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어떤 것을요? 다윗의 아픔을, 다윗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함께 고생을 하면 일종의 전우애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이런 게 좀 생겨요. 같이 고생하면 그게 다 이심전심으로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의 그 마음이 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들이 이 다윗 그 부하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누가 왔어요? 원수가 찾아온 겁니다. 내 원수는 아니었어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의 눈에는 누구의 원수처럼 보였겠어요? 내 원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하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 부하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흥분 상태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들이 하는 말은요, 흥분해서 막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속기 쉬운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상황의 논리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내 육신의 욕망과 이 상황의 논리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면 대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착각을 했다가 인생이 꼬여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니느웨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욥바라고 하는 당시 항구가 있었던 욥바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나서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럼 본문을 보시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힘주어서 좀 읽어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지하철 시간 맞춰 딱 오듯이 그 시간에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그 시절에는요 이 바다의 상황이 너무나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 당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올게 하지만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내가 내 눈앞에 딱 하니 기다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다른 곳으로 가는 배도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욥바 항구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요나가요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마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다시스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라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 나가지고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다시스로 잘 갔나요? 아니요. 배가 거의 깨져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우리에게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탔던 배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상황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제발로 찾아오기는 했어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간절하게 원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명분도 확실한 겁니다.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요나의 배처럼 마침내 나에게 찾아오는 완벽한 기회구나 싶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요 멈춰섰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무리 상황이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결과가 대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나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던지는 시험이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런 종류의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배와 같은 그런 절묘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뭐 어떤 거창한 대단한 일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마침과 같은 일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다가 이 장을 막 보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이 점원분이요, 장을 다 보고 나서 5천 원짜리를 준다는 게 5만 원짜리를 나한테 딱 준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마침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침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근한 이런 예를 하나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회와 시험을 잘 분별하셔야 해요. 과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대박이고 나에게 축복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얻는 그 이익,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사탄이 던져놓은 더러운 미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는요, 기회가 왔을 때 요나처럼 그 기회를 덕석 잡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눈앞에 돈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내 감정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적절한 상황, 이 마침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만들어낸 이 가짜 기회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비록 내게 손해로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비록 아픔으로 다가오고 한없이 뒤로 밀리는, 기약 없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둘째로 다윗이 걸어간 이 인내의 길을 도대체 어떤 길인가? 여러분, 그 길은요,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동굴 속으로 우리가 있다, 여기 동굴 속에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칼을 빼어들고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갔어요. 어쩌면 이 상황을 부하들이 지켜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 대장이 이 상황을 끝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거독자락만 조금 베어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때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겉옷자락 조금 베어내고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겉옷자락 조금 베어냈을 뿐인데, 아니 도대체 그게 뭔 그리 큰 일이고 대수라고 사울은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동은 겉옷자락 조금 베어내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다가가서 그 겉옷자락을 베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사울을 향한 살이가 가득했던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마음속으로는 사울을 100번도 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상상만으로 사울을 죽였던 그 사실로 인하여, 비록 행동은 옷자락 조금 잘라낸 것뿐이었지만 실제 행동과는 다르게 그 마음에서는 사울을 죽여버렸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크게 찔림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좀 깊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미 불순종하는 그 사울을요 버리시고, 실제로 버리셨지요.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름도 부으시고 그에게 왕을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깔끔하게 다윗이 뭐 손댈 이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병에 좀 내리시든지 해서 그냥 사울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딱 보내버리시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오히려 건재하게 하시고 그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평생 도망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심과 분노심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시고는 그래서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딱 만들어줘 놓고, 여러분, 그런 상황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왜 다윗에게 지금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깊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어떤 의도냐?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다윗이 무엇을 죽이기를 원하셨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의 본성을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때 저놈이 나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지근거려서 창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높다에 있던 제사장 85명을요 아무 죄도 따지지 않고, 죄도 없는 그 제사장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을 거침없이 짓밟는 사람, 바로 그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오늘 다윗이요 억울하다, 분하다 해서 똑같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찔러 죽인다면, 여러분, 이쪽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이쪽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다면, 여러분, 상황만 다를 뿐이지 결국 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칼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힘과 폭력을 써서 그 왕권을 빼앗는다면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는 또 하나의 사울, 제2의 사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름만 다윗일 뿐이지 사실은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왕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 나를 찌르면 나도 똑같이 찔러야 돼.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내가 사울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찔러 죽여 없애서 그를 무너뜨려서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함은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본성,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다윗이 스스로 죽여 없앴기 때문에, 사울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억울한 마음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인내의 길은 단순히 참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이 싸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인내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오늘 이 악의 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내고 위대한 영적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셋째로 다윗이 걸어간 인내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요, 기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과 같은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요, 끝까지 참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 다윗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내가 용서해서 살려줘서 보내줬으면 아이고 다윗아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너 살려줄게, 이럴 사람일까요? 아니요. 당장 오늘은 물러갈지 몰라도 내일 3,000명 다시 끌고 와서 다윗 찾아내서 죽여버릴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너무 뻔히 잘 알지요. 그러나 이 앞서 인내의 길을 걷긴 걸었는데 끝까지 이 길을 걷자니 마음속에서 다윗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돌려오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정신 차려. 야, 사울이 어떤 놈인지 몰라? 야, 너 반드시 사울 다시 찾아서 너 죽인다.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부하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는 이 내면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소리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에 우리가 지게 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다시 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내가 겁먹고 눌려 있는 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잘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그러지게 될까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울을 살려보내면 이 기회를 내가 다시 놓칠 것 같아서, 영영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대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끝까지 이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뭐 쥐뿔도 없는 사람이 뭐 용기가 있다고 이 사울을 살려보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근거가 있었어요. 배짱, 자기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어요. 오늘 그 근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12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칼을 땅바닥에 버린 게 아닙니다.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이 칼자루를 하나님께 넘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는다.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사울을 살려보내고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배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요 무능력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실력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처리하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100%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막 무언가를 해보려고 손에 칼을 잡고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일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의롭게 이 사울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칼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칼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늦지 않아요.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이 걸었던 인내의 길,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억울한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시간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칼자루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그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손으로 하려는 그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여 이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인내의 길을 배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빨리 가라고, 지름길로 가라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시험 앞에서 멈췄어요. 눈앞의 이익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과감하게 멈추어 섰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해서 똑같은 괴물이 되기를 거부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칼자루를 하나님께 과감하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다윗과 같이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내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리라.